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 끝까지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으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1장 그리고 2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는 이제 각 사람에게 임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그 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 복음의 시작,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시대가 열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다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사실은 교회 시대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겠죠. 교회 확장,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2장 14절 때부터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설명이죠. 어떻게 왜 성령께서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된 그들의 모습, 이게 이제 모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사건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죠. 회개와 세례,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이 믿음의 영적 공동체로 세워진 이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은 맞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 그 시대의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첫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들, 이게 오늘날도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자,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 무리에게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제자들이, 여기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시간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라는 얘기예요? 제3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제3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오전 9시를 의미해요. 오전 9시. 그래서 아침부터 무슨 술을 마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이 오순절 또 안식일 기간, 이렇게 중요한 이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진 않아요.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단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너희 기억하니?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예 성경적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참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보는 게, 베드로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지 못한 처음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아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건,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전과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이유로 설명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를 받은 이후부터는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죠. 그러나 그 전에는 그 가르침이 단순히 지식에 그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부터는 그 지식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전 인격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처음에 주님이 선택했을 때는 단지 어부 정도로만 그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의 변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그런 분이었어. 예수 그렇지 그런 분이었어.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로만 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제는 그 아는 예수를 담대하게, 그게 삶의 내면화죠. 내면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지식적인 모든 경험들, 모든 지식, 아는 지혜, 이게 삶으로 완전히 녹아져서 드러내고 증거가 되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의 이후의 삶인 거죠. 우리는 그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자, 16절부터 봅시다. 21절까지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며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요엘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세가 언제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의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그럼 이 말세는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말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재림하시는 순간 모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이미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 주셨어요. 자,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 그냥 채워주시겠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보세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자녀들은 예언을 한대, 그리고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본대,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 여러분, 이런 시대적으로 어떤 세대적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모든 세대가, 온 세대가, 남녀노소,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다 모두에게 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러분, 이게 당시 이 시대에는 이런 이제 성령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당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높은 자들, 가진 자들, 또 뭔가 성스러운 자들, 이런
특정한 계층에만 이 성령이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 할 것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때 이 남녀노소, 어린 가진 자, 높은 자, 낮은 자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부어 주시죠. 그리고 언제, 여기 보시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죠? 높은 자나 낮은 자는 상관없이 부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이 피와 불과 연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이 시대에는 전쟁과 기근과 모든 환란이 임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정확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40년, 거의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이 오잖아요.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 전쟁사에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왜요? 그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예언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해요. 예언. 여러분 마치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이나 사건을 점치듯이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예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마치 지금 여기서 언급을 이미 하고 넘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세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사건들이 말세에 다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오늘날처럼 막 점쟁이나 어떤 역술가나 막 어떤 신내림 받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저 어떻게 될까요? 취직을 할까요? 결혼을 할까요? 물어보고 해가지고 풀어내고 해서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 그리고 그걸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환난,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렇게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 이걸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 선포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이게 예언이라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파괴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미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당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이걸 깨닫고 이걸 간직하지 않고 그럴 일이 무슨 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주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았다고요. 이게 예언을 거부한 거예요. 이미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뭐예요? 예언의 최종적 목적은 너희 심판받을 거야. 너희 이렇게 안 하면 너희 벌 받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조심하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예언하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환난과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믿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받은 자들이 이걸 전하는 게 예언이라고요. 우리는 예언자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그걸 여기 이제 22절부터 이걸 설명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 주님이시다 하는 걸 22절부터 설명해요. 자, 봅시다. 자, 22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시기로, 그리고 너희 앞에서 그를 이미 증언해 주셨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너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 그가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거 기억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 이 모든 사건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정하셨고, 우리 오후에 소요리 문답 지금 하고 있죠. 소요리 문답에서도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심,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도움도 0.0001%도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다.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께서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이시며,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그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자다. 그가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미리 아신 대로 다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법 없는 자들, 법을 무시하는 자들, 법 없이 살려고 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는 예수를 단지 그저 십자가에 내어준 것뿐이야. 이 모든 계획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죽었겠냐? 자, 보세요.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무덤에 있는 줄 아느냐? 아니야. 그 예수는 살아있어.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났어. 살아나셨어. 풀어 살리셨어. 이것도 부활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없었겠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게 하신 이유는 그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분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세요. 자 보세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다윗은 보세요.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내 우편에 계신, 다윗의 우편에 앉아있다? 다윗의 우편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통치자로 계시다는 얘기예요. 통치자로. 승귀라고 표현하거든요. 승천하셨다. 그리고 승귀, 하나님 보좌에 승천하셔서 다윗도 함께 다윗을 그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 그래서 이 부활은 다윗도 예언한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셨다, 올라가셨다. 다윗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다윗은 이런 무덤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다윗은 무덤으로 땅에 묻혔지만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29절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29절에서.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는 죽어 장사되어 오늘까지 있지만 우리 주님의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거 없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이제는 참된 구원의 완성자로 세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다섯 번째, 승귀와 성령. 이제 승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자 30절부터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를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의 완성자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 33절.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33절만 보세요. 33절 지금 읽은 부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고 그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초대교회에서 할 때 이제 교회 역사 할 때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에요. 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발출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자,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다른 의미도 있죠. 이게 또 오해하면 안 돼. 자, 어쨌든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그 성령은 와서 뭘 하실까요? 자, 마지막 읽었던 이 본문 있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 이거 정확하게 알아라.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그러면 이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우리 지식적으로 믿었어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믿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주인,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되신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자라고 믿지도 않아요. 못해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무슨 반응을 합니까? 어찌해야. 자, 이거 봅시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이를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리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자, 여기 마음에 찔려. 첫 번째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변화 나타났던 반응은 이거예요. 마음에 찔려. 이 마음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마음을 깨웠다는 거예요. 마음을 찔렀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은 결국 양심이죠. 양심.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남겨두신 것 한 가지가 바로 양심이에요. 그 양심, 선한 양심, 그 양심, 하나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양심, 그 양심에 찔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들 마음에 가장 완악했던 부분을 강하게 찌르다. 강하게 찌르다. 마음의 고통을 느낄 만큼.
마음이 아플 만큼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찌할꼬, 이게 단순히 보세요. 아이고 어찌할까, 여러분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 어찌할꼬, 우리 뉴스를 보다가 사건 사고를 보면 아우 어떡해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꼭 이 뉴스나 이런 거 들을 때 볼 때 자녀에 대한 어떤 이렇게 사건을 보면 막 마음이 이렇게 찔리는 아픔이 있죠. 그런 아픔을 항상 느껴요. 뭐 자녀를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를 뭐 유기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막 하다가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막 이런 거 보면 막 화가 나면서 마음이 막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럼 이런 아픔이,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아니죠. 이게 보세요. 우리가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주이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그렇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거예요. 그 구원자였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는 어떻게 되지? 왜요? 앞에서 베드로가 뭐에 대한 이야기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환난과 심판이 임한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심판이 면하여지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건져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 구원에 참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움이죠.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 두려움이 휩싸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는 어떻게 되지? 결국 보세요.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령은 그럼 성령 받으면 되겠네, 그럼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의 찔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란 말이죠. 어떡하지? 근데 아무리 설교해도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뭐예요? 그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어떡하지가 안 나와요. 어찌할꼬? 이런 통곡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찌하지?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산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지? 얘기해요, 안 해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받으라고 먼저 얘기해요, 안 해요? 아니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뭐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죠. 순서예요. 물론 이 순서가 그냥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안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의 찔림. 이게 뭐냐면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하면서 이제 하게 될 건데 나중에 구원의 서정은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소명이에요. 첫 번째가 소명. 소명은 뭐냐면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면 이게 바로 여기에서 마음의 찔림이에요. 내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어떡하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적 부르심, 소명이에요. 그리고서 나오는 게 중생, 회개예요. 회개. 중생,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단순히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네, 그러면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했는데 잘못했네, 죄송해요,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그럼 어떡하지? 그 예수가 죽었잖아. 이미 죽었잖아요.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회개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안에서 통곡으로 나오는 거예요. 통곡으로. 그 통곡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 안에, 중생 안에는 칭의, 회심이 들어가요. 회심.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칭의.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이 성령,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거룩한 삶의, 변화된 삶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처음부터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회개 이후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성령이 안 계셨냐? 아니, 처음에 성령은 계셨죠. 그러나 그 성령은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회심한 이후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단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 전 영역을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안에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모습을 43절부터 설명해요. 보세요. 4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42절에서 앞에 읽었던 부분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이 모습이 43절부터 이렇게 드러나요. 자, 43절부터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이 모든 이런 모습들이 단순히 교회 많이 오래 그냥 교회 오래 나오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이루어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아직 구원, 성령의 임재,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처음 교회 오자마자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에 힘쓰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보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이런 교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보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죠? 부자인 사람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그냥 다 똑같은 평등, 다 하나 된 관계.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이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다 자기 재산 팔고 다 교회 바치고 우리도 서로 나눠주면서 하나된 공동체로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더 이상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주인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걸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나의 것이 전에는 나의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나에게 그럼 주신 건 뭐예요? 내가 갖게 된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이걸 가지고 나만 편하게, 나만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유롭게, 마음껏 편안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청직.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서로 그거 필요한 자에게 또한 나눔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나에게 주는 거, 이게 구제라고 하죠. 이걸 또 특별히 단순히 선을 베푸는 어떤 사람들에게 난 있으니까 없는 너한테 줄게. 이건 구제가 아니에요. 이런 구제가 아니라고요. 참된 구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진정한 구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하여서 그 구제의 그 나눔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게 바로 나눔이란 말이죠.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게 되는. 그래서 보세요. 이 45절의 이 자발적인 나눔은 율법으로 강제된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변화와 역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열매를 통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맺혀진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고, 그럼 이 성령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단순히 일시적인 어떤 잠깐 주는 어떤 그런 그런 은사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적 삶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회심 후에 공동체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죠. 우리는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지배되도록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그 실력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삶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거저 부르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